참 좋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관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인물들을 잘 관찰하게 되면 배울 점이 많거든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갈등하고 있는 인생의 고민들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의 답을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신앙으로 이겨낸 그 인생의 복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세상의 무대에 서 있는 것은 분명 사람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그것을 보면 몇 가지 패턴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시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둠을 통할 때 소망의 기다림과 믿음의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회복의 전환점입니다. 요셉을 배우게 될 때 첫 번째 요셉에게서는 바로 그 전환점이 구덩이였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인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인생에서 내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이 회복되고 치유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요셉을 만나게 될 터인데요, 그 요셉을 통해서 나를 요셉의 방향으로 이끄셔서 나를 다루시고 치유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 나눕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도 한두 가지씩은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참 좋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소개되는 가정 속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역기능적인 디스펑셔널 패밀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더라도요, 그 아버지 야곱은 네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아내 중에서 둘은 여종이었습니다. 여종들의 아들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었는가 우리는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기능적 요소 속에서 이 가정에 성장한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였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 요셉은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이 큰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었다. 요셉은 11번째이고 요셉은 11번째라는 것은 크지 않는 것이고 형들의 눌림을 성경은 전환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꿉니다. 이 꿈이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꿈을 통해서 오히려 형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그 구덩이는 요셉이 꾼 꿈을 산산조각 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정말 진짜 꿈이 다시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은 이렇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중에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요셉을 더욱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형들에게는 과도한 일을 시켰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형들이 양치로 갔을 때, 일하러 갔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심부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지켜보고 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이미 그걸 마음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때 뭔가 일을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 좋지 않는 말입니다. 이미 형들은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일인데 그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동생을 죽인 후에 구덩이에 던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보니까 큰형 르우벤이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그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먼저 넣자. 사실 그 마음은, 큰형은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22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몰래 구해줄 생각이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본문을 진행되는 것 속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합니다. 에너지가 있게 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뭔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은 구덩이입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데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이 꿈이 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꿈이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본래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5살 또는 6살로 추정됩니다. 5살, 6살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엄마가 필요한 나이에 엄마를 잃었다. 요셉에게는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가 어머니 라헬을 정말 끔찍히 사랑했고 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을 야곱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랑을 등에 업었을까요? 그가 꾼 꿈은 아무튼 아버지를 통해서 얻는 큰 복, 그의 안전,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진 이후에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 구덩이는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꿈이 좌절되고 완전히 깨어져 버린 곳, 그것이 구덩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스롱에서. 그렇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에게는 구덩이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얕은 곳이 6피트, 깊은 곳은 20피트가 넘는 구덩이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폭우가 오게 되면 그러면 결코 살아나올 수 없게 되고, 이 구덩이에 맹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역시 삶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구덩이에 빠져서 기가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잘 되어가고 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전복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구덩이가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구덩이에서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덩이가 축복의 장소로 전환점이 되었는가? 그것은 구덩이 속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의 비아냥 소리, 빈정거림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밤중에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내부에서 들리는 원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떤 소리가 나에게 들렸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구덩이는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들리는 소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동안 절대로 구덩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구덩이는 일종의 테스트가 우리에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 속에서 죽든지 아니면 축복으로 바뀌든지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덩이는 우리가 예상치 않는 순간에 빠지는 곳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나를 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느냐, 무슨 실수 때문에 여기에 빠졌느냐,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빠진 구덩이 속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구덩이가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구덩이란 혼자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위가 열려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붙잡아 주시면 위로 끌려올 수 있는 곳이 되는 곳입니다.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구덩이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구덩이는 축복의 장소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의 장소로 바뀔 수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나오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 그거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덩이 속에 밀어 넣은 사람을 보복하는 것, 그 사람보다 더 큰 것, 구덩이에 빠지기 전보다 훨씬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덩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곳은, 그 축복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구덩이로부터 구출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분의 계획하심에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덩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고 그 구덩이의 의미는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시고 또한 건져주셨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정도로 머무른다면 우리에게 구덩이를 주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을 봅니다. 유럽은 한때 전 인구의 80에서 90%까지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0년도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급속하게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1950년부터 2010년 사이에 60년 동안 영국에서만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16,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1000년 교회를 보여주겠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절반은 교회요, 절반은 커피를 파는 카페였습니다. 이게 1000년에 된 교회가 맞는가? 영국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0%랍니다. 얼마 전에 물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물었답니다. 교회를 가십니까? 66%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결국 영국 국민의 4%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 전도 종족입니다. 프랑스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구덩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일까요? 기독교 신앙과 세속적 개념이 뒤섞여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와 신학이 자유화되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 빠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살 길, 복음의 회복,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구덩이에 빠졌다고만 생각하지 하늘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는 꿈이 박살난 곳이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꿈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구덩이에 빠지게 될 때 역설적으로 그 구덩이는 진정한 꿈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 그 구덩이를 통해서 진정한 꿈이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 한 편 감상해 보시지요. 단풍 드는 날, 도종환 씨의 시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삶의 이유였던 것,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로서 생의 결정에 선다라는 겁니다. 구덩이란 위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덩이는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누구에게나 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구덩이를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임을, 하나님의 꿈임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구덩이 속에서 사람을 보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 속에 미움이 채워지게 됩니다. 원망만 가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예수님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았지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이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구덩이를 통해서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연단은 검증된 성품이라는 말을 쓸 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는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구덩이는 인생의 여정에서 자신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이 빠지게 되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구덩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헌신을 익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는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지속되는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구덩이는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할 바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통하여서 연단되어지면 우리는 몸과 마음이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연단이란 어프로브가 되는 것입니다.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구덩이가 통과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임을 비로소 외부에 증명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구덩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자로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증명한 복음의 메시지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샘플링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플링,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본래는 음악에서 나온 단어이더군요. 음악, 그 음악을 통해서 음이 조율되고 좋은 음악이 불려지기 위해서 음을 배우고 박자를 배우고 그 음을, 그 노래를 전달하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전달합니다. 좋은 노래를 부릅니다. 좋은 노래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샘플링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샘플링하게 될 때
구덩이를 먼저 배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덩이, 꿈이 깨진 곳이 맞지만 그러나 새롭게 꿈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꿈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형통이란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받던 고향집에서 무자백에 팔린 요셉은 타국에서 종으로 떠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형통, 영어 단어 prosper는 요즘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만 성경의 번역은 다릅니다. 성경의 형통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채색옷을 입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옷을 입고 있을 때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형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요셉은 모함을 받아 마음이 찢길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멀리 애굽에 보냈지만 그들은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꿈, 그 어떤 구덩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한미교회는 구덩이에 빠져도, 내 인생이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한미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은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한 자는 구덩이에서 울지 않습니다. 형통한 자는 구덩이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 샘플링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형통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선교 참여하면서 또 하늘문 교회 함께 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그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함께 꿈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요셉, 그리고 한미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